민수기 2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이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모세가 성질을 부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받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전하자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즘 주일날 1시간 전하는 이 말씀을 한 서너 시간 해야 제 양이 차요 사실. 그런데 조금씩 그래도 이 내용만큼은 다시 한번 전하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이제 복습하면서 다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강조해 드리는데 오늘 또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총의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적으로는 이 20장 내용으로 볼 때 직접적으로는 모세가 그냥 점잖게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우리 백성들 지금 목마르다. 그래서 먹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사명 감당하면 되는데 막 성과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이제 적용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논문을 쓴 에드워드는 꼭 설교 마지막에 적용을 시켜주는데 그렇게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고. 당신은 하나님 알지 않느냐? 하나님 아는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용은 그런 식으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자기가 스스로 그냥 깨달은 만큼 그렇게 살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특히 남자분들 이제 뭐 여자분들도 그런 분이 있겠지만 목욕탕 갔는데 뭐 요즘은 이제 못으로 하니까 뭐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가면은 옛날에 보면은 막 호랑이 문신 등에 딱 새기고 막 그러면은 어때요? 가면 괜히 옆에 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알아서 기는 거야. 좀 거시기 한 사람 눈빛이라도 잘못 마주치면 씹이라도 이렇게 걸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저리 떨어져 않는다고. 이게 사람 봐가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처신을 하게 돼 있다고. 뭐 당신은 하나님 아는 사람 아니냐, 내가 가르쳐 줬지 않느냐, 당신은 아는 사람답게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근데 제가 대범한 사람 같으면, 야, 나 안 무서워? 나 괜찮아. 그러면 뭐가 무서워? 별거 아니구만. 한번 나가서 해봐. 금방 나 이길 것 같지? 나가서 한번 붙어보면은 1분 내에 나한테 KO 당할 걸? 그러면 나는 안 무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에서 잘 모르고 있다고.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야 기도들 잘 하시지만 성경 가르쳐 주면요 제일 먼저 듣는 말이 기도를 못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기도를 못 하겠다고 그러냐. 그런데 알죠.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저도 그 속에서 나온 사람인데 알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들까지라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적 기독교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을 배우면은요, 남편을 향해서, 부인을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하는 말이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또 달라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외워가지고 가서 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 거다.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되게 할 사람은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려도 안 들고 몽둥이로 패도 말 안 듣는다니까. 왜?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야만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잡아 돌리니까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아버지가 도둑질의 전문가면은 자식은 도둑질 전문가가 되는가? 아버지가 판검사면은 자식은 판검사 만들 수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육학적으로도.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나는 절대 그러지 말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너는 아버지 닮지 말라고,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나같이 살지 말라고 해도 보고 들은 게 그거라 꼭 아버지같이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학에서도 도대체 교육이 뭐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래서 헷갈려요 지금도. 자, 한번 보세요. 모세가 성전을 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빌미 삼아서 못 들어가게 하는데, 민수기 14장 또 잊어버리셨죠? 29절 보세요. 14장 29절 보세요. 14장 29절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모세는 언급을 안 치워. 모세는 불평불만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설마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의심하고 못 믿고 갔다 온 12정탐꾼의 보고 중에 10정탐꾼의 말을 따랐겠는가? 그러니까 따르고 안 따르고 상관없어.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20세 이상 된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 포함돼요, 안 돼요? 제가 억지해서 보는 거예요? 아전인수해서 보는 거예요? 어떤 잘난 사람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세는 못 들어가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성질 부려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무리바에서 성질 내서 그것을 빌미로 못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과정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맞아요. 과정적으로는.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방송 나오는데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죄책감인데,
이게 좀 이렇게 성경을 또 가르쳐 주면요, 자기 합리화시키기에 정말 좋다니까. 기존 사고방식은 이렇게 동쪽으로 가는 사고방식인데, 이제 서쪽으로 가는 사고방식을 가르쳐 주면은 동쪽으로 가는 그 사고가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배우면요, 자기 합리화시키기에 딱 좋아요. 우리 공부가, 성경 내용이. 보세요. 그 옛날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자식이 죽었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날 빨리 가야 된다고 뛰쳐나가라고 하는 것을 밥을 먹고 가라고 해서 그 앞버스를 탈 수 있는데 뒷버스를 타서 죽었다는 거야. 그날 그냥 머리를 대충 비껴줬으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 아니면은 내가 붙잡고 조금만 더 집에서 늦게 나가게 했으면 그 버스를 안 탔을 건데 타이밍이 딱 맞은 거야.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죠. 거기를 왜 갔으며 또 그 시간에 갔으며 왜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으며 허구많은 놀장소를 두고 왜 거기를 갔으며 모든 게 정말 뭐 또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우리 경찰 출동하지 말고 소방관이 가서는 이렇게 하고 막 약속이나 한 듯이 약속을 해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 힘든다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도록 조작을 해도 모의를 해서 만들어도 힘들어. 그런데 그게 딱 일어나서 누구는 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뭐 책임을 뭐 가서 죽은 사람한테 돌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책임은 지도자들이 지야지. 대통령이 장관이 지야지. 누가 뭐라 해도 인간적인 책임은. 저는 우리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원리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지기 싫은 사람은 제 강의를 갖다가 써먹기 좋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탓을 많이 할 수가 있죠.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탓을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을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 가서 사는데 애를 혼자 놔두고 바깥에 나가는데 뭐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그 사람 지금도 징역 살고 있더라고. 20년 넘게. 근데 경찰이 출동 오니까 내가 죽였다는 거야. 그럼 미국에서는 자기가 실토했잖아요. 그럼 1급 살인이야. 우리나라 같이 몇 년 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1급 살인은 종신형이라고. 사용 아니면은.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경찰들이 네가 죽였어. 오케이. 정말 죽였어. 그러니까 정말 죽였어. 안 죽였어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언어 개념, 사고가 다르단 말이에요. 사고가. 우리는 눈 똑바로 쳐다보면 눈 깔아. 어디 감히 어른이 훈계하는데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오는데 서양 사람들은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눈 아래로 깔고 슬슬 피우면은요 죄가 있으니까 슬슬 피우고 눈 피운다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양 사람들 사고가 옳다 그르다 우리 동양적인 사고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돼서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자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말로 하다 보니까 행동을 하자고 그러지 그 사고가 형성이 되면은 그런 행동은 따로 온단 말이에요. 동반된단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유형적인 뭐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니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으면 기독교인으로 보이고 성경 찬송 놓고 시내 돌아다니면은 뭐 모르기는 모르지만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 거 보면은 어떤 처신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고에 의한 삶을 사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시간 저는 이제 성경 가르쳐 주는데 충실하고 이런 얘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분반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 이렇게 좀 사설 같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다시 한번 이제 지난 시간 배운 내용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을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게 했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다. 자, 계속해서 봐요.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읽은 14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모세가 이제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 길 좀 통과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물 같은 거 피해 안 입히고 뭐 필요한 거 있어서 우리가 뭐 물이라도 마실 일이 있고 그러면은 다 돈 주고 사 먹고 그럴 테니까 길만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그 임진왜란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정명가도. 이제 외나라가 지금 일본이죠.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조선을 거쳐가야 되니까 길 좀 빌려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그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거기를 지나가야 된다.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은요, 이렇게 적자와 서자의 관계지만 그래도 피가 섞인 사람들 아닙니까? 완전 이방인 아니에요. 완전 딴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길을 못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켰습니다. 22절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주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주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음이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때가 되면 가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 뜻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한 말씀같이 우리 육신의 장막 벗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장막 벗는 것은 때가 되면 가요. 이제 우리 소원은 육신적인 소원은 그거죠. 인간적인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좀 품위 있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지금 그 논의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명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유럽 일부 나라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살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살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정말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 상실되는 그런 상태에 가면은 이제 그냥 안락사를 시키는데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져야 되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논쟁이 뭐 뇌사냐 심정사냐 과연 뇌기능이 정지되면 장기를 빼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문제 뭐 안락사를 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 인공호흡기를 떼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 우리도 그런 논의를 계속하고 이제 연명치료 포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법을 바꾸기 전에는 옛날에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돌아가실랍니다 하면 모셔가면 됐지만 법을 바꿔서 이제 의사가 산소호흡기 딱 씌워버리면은 의사가 못 뛰잖아요. 법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뛰면은 살인이니까 의사가 못 뛰면은 근데 없는 집 막 돈은 계속 들어가지고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퇴원도 못 시키지 돌아가시지도 않지.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하니까 이제 법을 고쳐가지고 이제 연명치료를 포기각서를 쓰면 이제 집으로 모시고 가라. 이렇게 자꾸 이제 법을 바꾸고 문화가 바뀌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언제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는 저는 잘 모르지만 언제 가느냐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권사님이 나는 언제 가겠어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 날짜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사명 끝나면 간다. 하나님이 뭐 아랫목에 뉘어놨다 데려가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내 할 일, 내 존재의 의미가 다 끝나면은 그때 이제 거듭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니까 뭐 조금 일찍 가면 어떻고 늦게 가면 어떻고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저도 수시로 진통제를 먹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냥 아프면 진통제도 잡수고
막 진통제 먹어도 안 들으면 아이고 죽겠다고 하나님 아이고 나 죽겠으라고 막 소리라도 지르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면 돼요. 그 자체가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살려주십시오 뭐 믿습니다가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아이고 아파 죽겠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안 듣네요. 그렇게 그 자체가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고. 왜?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기독교 인생관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어놓고 그렇게 지금 나를 살게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대로 배우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자식이 아니면은 육신의 세욕대로 쾌락 누리면서 그냥 인생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식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면 하나님 자식이 아닌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제가 아는 대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자체가 고통이라면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신앙 어린 분들은요, 부모 손에 이끌려서 강제로 끌려 나온 젊은 어린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오기 싫은데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와서 앉아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고통이죠, 한 시간이. 안 그렇습니까? 뭐 누구라고 내가 특정하는 게 아니고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 있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 현대 교양인답게 지식인답게 품위 있게 일요일날 되면 가족들 싹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딱 오면 뭔가 한 것 같잖아요. 품위 있는 것 같잖아. 격식 있게 사는 가장 같잖아요. 그런데 성숙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제가 나는 하나님께 붙들렸구나. 이왕 붙들린 거 붙들린 사람답게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믿어보고 살아보자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는 얼마나 똑바로 사냐 그러는데 제가 모범을 보여서 성경은 모범을 보여서 가르치라고 했지만 완벽하게 제가 모범을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행동은 조금만 보시고 그냥 이론만 들으시고 가르치기는 제가 가르쳤지만 실제 삶 속에서 삶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멋있는 품위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자로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이 이론은 스승은 어느 스승이든지 이론적으로는 제자를 자기보다 나은 제자로 기르기를 원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요, 제자가 스승보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스승이 기분 나쁜데요. 대부분 그런데요. 저도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제가 기분 나쁠 때 나쁘더라도 저를 받고 딛고 올라서십시오. 정말 진심입니다. 저 기분 나쁜 건 제 문제고 그건 제 신앙 문제지. 제가 부족해서 기분 나쁜 거지.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친 이 가르침을 받고 제 위에 서야지요.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니까.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 자, 아론 사명 다 했습니다. 앞에서 어떻게 보면 뭐 세상살이가 나이 순대로 가는 건 아닌데 보니까 뭐 동양 쪽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또 복이라고 그러는데 나이 순서대로 가요. 20장 1절에 보니까 누구 죽었어요?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제일 누님 되시는 미리암, 그 다음에 형님 되는 아론, 그 다음에 동생 모세. 모세 형제 다는 몰라도 그 세 명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아론이 어떻게 태어나고 미리암이 어떻게 태어나고는 모르는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는 사내아이 다 죽이라고 하니까 미리암이 그 미리암이에요. 갈대 상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띄우니까 숨어 있다가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 건져가니까 쫓아가서 유모 데려다 줄까요? 그래서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 생모 데려다가 줘가지고 모세를 종목에서 길렀단 말이에요. 그게 미리암이라고 모세 누나.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 죽었어요. 20장 1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보니까 이제 아론 죽어요. 이제 모세는 한참 뒤에 죽는다고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서 모세는 죽어요. 자, 아론도 죽이는데 이제 데려가는데 트집을 뭘로 잡아요? 인간적으로 그 모세가 성질 부리고 그러는데 그냥 아론은 이제 같이 대변인 노릇 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죽는 거죠. 이제. 자, 이제 21장에 넘어가 보면은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고 시련을 겪는 거예요. 자,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렘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선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 호르마라는 뜻은 금지, 멸망 이런 뜻이에요. 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지금 계속 되어지는 얘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한 번 혼을 내는데 그냥 혼내는 게 아니야. 또 상당히 또 많은 사람을 죽여. 그러면 다시 또 돌이키고 모세가 하나님 약속 지켜야 되지요.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백성이 원망한 건 맞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세 기도를 여기다 다 기록해놨었겠습니까? 밤새도록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살 길을 내주고 백성뿐만입니까? 모세도 원망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그러고 또 백성들이 원망하면 백성들을 향해서 신경질을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자꾸 옥죄고 막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둬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직 그리스도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됐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된 사람은 또 이렇게 살아야 한다. 또 이렇게 율법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근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그리스도 자체가 되어야 된다고. 근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됐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존경하던 신학자까지라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즘 구원 그 이후의 삶. 그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죠? 기독교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은 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를 유혹하던 유다이저스들이 유혹하던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더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유혹하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 그걸 경계하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데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또 다시 율법으로 내려가려고 하냐고 어쩌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실 거예요. 왜? 계속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셨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가르쳐줘도요. 여러분들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스스로가요.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제 강론 잘못 듣고 강목사는 아무렇게나 살아라겠다고. 내가 언제 아무렇게나 살아라겠냐고.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랬지. 저는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한 적도 없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된 사람이니까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율법 지켜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래야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설령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 착각이에요. 제가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설령 지킬 수 있어도 지켰다고 해도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우린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도 지킬 수 없는 거, 지키지도 못하는 거,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지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리새적 사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적 사고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없는 사람들을 바리새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어차피 하지도 못한 거 하라고 하면서 강조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말만 앞세우고 하지 못한 사람 맞아요. 맞기는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말만 앞세우고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말만 앞세우고 그러면 행동을 안 해야 바리새적 사고가 아니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워요? 더 이상 쉽게 설명 못해. 자, 어떻게 살 길을 내줬어요? 4절부터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을 때, 자,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죽게 만들어요. 근데 살 길을 내려줘. 어떻게 살 길을 내요?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또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해석하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성취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에 담았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 또 시시콜콜하게 제가 아는 지식 총동원 설명을 하면 1시간 설명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도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조금 어렵기는 어렵죠. 무슨 말인지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구약 민수기 21장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봤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어요. 악의 세력이죠.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했듯이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뱀이 뭐라고 했어요?
너 하나님이 죽는다고 내 안 죽어. 먹으면 눈 밝아져가지고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고 쭉 했잖아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 거 그것이 이미 사망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좋고 나쁜 거 있어가지고 내 속으로는 안 새끼지만 그냥 새끼 봐도 마음이 안 들고 왜 나같지 않으니까. 근데 자기 같으면 안 되거든 내가 볼 때. 예, 저는 풀썩 저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들 때 안 들망정 가만히 보면은 내 새끼 맞구만. 그 달모도 어떻게 해.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그 달모도 그런까지 담냐. 내 새끼 맞기는 맞다. 그러고 말아버려요. 옛날 하나님 몰랐을 때는 나는 그러지만 너는 그러지 마라. 아무리 내 새끼라도 어떻게 그런 것 닮았냐. 너는 제발 그러지 마라. 나 닮았다고는 뭐니까 지 어머니 닮아가지고 그런다고 이제 그러지 이제 지 어머니는 이제 지 아버지 닮아서 그런다고 그러고 그런 식의 사람들이 왜 인생관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근데 보세요. 참 여기 불뱀을 보내서 죽게 만들더니 놋뱀을 보내서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놋뱀을 보내서. 살 길이 뭐예요? 살 길이 뭐예요? 놋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기자는 뭐라 그래요? 그 놋뱀을?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천국과 극락이 같은 곳인데 불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통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오성산을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대동 뒷산으로 해서 올라가고 저 나쁜 사람들은 서포 뒷산으로 해서 올라가고 꼭대기 다 같은 것이야. 그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천국이나 극락이 같은 동네인데 이쪽 사람들은 부처님 통해서 가고 이쪽 사람들은 예수님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종교 다원주의인데 요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다. 한술 더 떠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버려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잘못하면은 이단 교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지도 몰라. 말은 하나님한테 와서 뭐 해라 저 해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와서 해주십시오지. 이게 신학자들도 헷갈리더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말이 존칭어를 써서 그러지. 반말이나 존칭어나 내용은 똑같은데 하나님 나 오늘 이거 필요해요. 이것 좀 하시오. 해주십시오. 가서 어머니 이것 좀 해라 하는 거고 아들이 어머니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고 남편이 여보 이것 좀 해야 하는 거고 뭐가 달라? 결국에 하라는 건 똑같지? 지금 존칭어를 썼냐 안 썼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럼 결국에 하나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지. 가장 쓰러라. 오늘 로또 산다. 로또 당첨 좀 시켜라. 나 지금 로또 번호 쓰고 있다. 빨리 내 머리를 좀 지혜롭게 해서 1등 가는 번호 좀 쓰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인공지능 컴퓨터요? 응?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직 살 길은 그리스도예요. 로또 되는 것도 좋고 때로는 육신의 소욕이 발동해서 기도가 뭔지 몰라서 과거 그냥 기복적이고 육신적인 기도 습관화돼서 예수를 믿기 전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그런 식의 기도가 대상만 바꿔서 하나님한테 우리 뭐 사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얻게 해달라고 내 며느리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살 길은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 잊어버리지 마시라. 그리스도를 조금 오해하시더라도 그리스도가 동그란 분인데 네모진 분으로 조금 오해를 하실 때 하실 망정 그것은 배워나가면은 이제 그리스도는 네모진 분인 줄 알았더니 동그란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직 살 길은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면 안 되지요. 이 아무개가 메시아라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데 거기를 가. 저와 같이 30년 넘게 성경 공부를 해놓고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냐고. 근데 갈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 하는 얘기지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성경. 갈 수 있어요. 충분히. 60년 아니라
70년 목사 장로도 갈 수 있어요. 실제 목사님들도 가요. 응? 여러분들 하나 끌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박 목사님이랑 전화 끌고 가면 금옥교회가 통째로 가니까 어떻게든지 전화 박 목사님 끌어가려고 난리나니까 지금 내가 속아서 인천은 3번이나 갔다 왔다는 거 아니오. 응? 교인 몇 명 있다고 개척하자고 와서 복음 좀 전해달래. 가서 3번이나 가서 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들 응? 깜짝 놀랐지. 응? 정한중학교 권사가 그럴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제가 인간적으로서 인간 목사로서 당부할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만 육신적으로 당부할 것은 그 길밖에 없다고요. 저를 따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를 하나님같이 알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사랑받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들은 인도가 돼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내 인생길 예비해놓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거 하나 변치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막연히 예수 믿고 천국 뭐 그리스도 이것만 하시지 말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가르쳐주면 나는 택한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인정하고 내 생활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그리고 매주일 나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할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버는 돈인데 정말 힘들게 버는 돈 연부도 할 줄 알고 성도들 만나면 반갑고 이런 관계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친형제간 혈육 피나는 사람들 1년에 몇 번이나 보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못 봐도 2주일에 한 번 나와도 한 달에 2번씩 꼭 보고 응?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사도 못했지만 같이 식사도 하고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 부르고 응? 여러분들 이게 지체예요. 주님의 몸들은 교회 공동체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랑 주신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지 않게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 연약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